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요한일서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속감으로 멋지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살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요. 고통 속에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권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만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복되고 귀한 삶을 사셨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역시 오늘도 먼저 본문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은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아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특별한 금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한다든지 또는 잡아 죽인다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과 죄의 아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인간들 스스로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금이 있는 것 맞습니다. 자, 그게 한 가지 생각이라면요.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위대한 히포의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제쳐두고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네.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 또 세상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할 책임, 그런 게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양다리 걸치자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거냐.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위에서만 반짝반짝 빛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각종 유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영생으로 빛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참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영원이라면 인간은 유한이지만
영원히 유한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는 거고요. 빛은 기름을 태워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거룩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녹여내고 또 헌신함으로 자신을 태워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거지. 빛들끼리 모여서 빛됨을 자랑하고 소금들끼리 모여서 짠맛을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는 반드시 세상 속 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여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 아주 총명한 학생이 제 클래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4학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기독교 교육학과 2학년 친구였어요. 제 기억엔.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서울의 한 교회 사역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페이퍼를 썼는데 뭐라고 페이퍼 제목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교회에서 세상을 등에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교회로. 그래요. 조사 딱 2개만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 등지고에서 세상을 등에 지고. 근데 저는 그 페이퍼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핍박이 있을 때 그때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거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세상을 등에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 금을 막 계속 확실하게 더 그어가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명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자, 조금 제가 더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은 양쪽의 극단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당장 세상의 악을 뿌리 뽑아서 전부 기독교 왕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당장의 모든 악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그건 하실 일이니까 심판의 때까지 악이 그대로 있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림 속에서 악한 것들 속에서 선하고 완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걸 다 뿌리 뽑아서 내 손으로 처리해버리겠다. 이것은 별로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자, 하나의 극단이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경계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이고 단체인지 구별되지 않는 것. 그게 또 하나의 극단이겠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 이게 또 하나의 극단이죠. 전자가 너무 하나님 편에만 가 있는 경우라면 후자는 너무 세상 편에만 가 있는 경우겠죠. 교회는 사실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의 구별을 강조하던 때가 있고요. 조금 더 세상 편에서, 이런 표현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세상 편에 서서 참여를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사를 좀 역사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겠죠. 가장 참 이런 표현, 꼴불견 또는 이해하기 힘든 거는 하나의 극단에 서서 자기와 다른 것들을 수없이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좋은 말로는요. 그렇게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것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좀 안 좋은 말로는 주제 파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며 사는 것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지, 서론 거의 다 마지막으로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뭘 강조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니까 당연히 세상은 악한 데 속한 것이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겠죠. 그런 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가면 훨씬 더 요한의 본면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디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내렴.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자들이잖아. 너희는 영생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길게 이렇게 왔던 거고요. 자, 이 정도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먼저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먼저 찾아오셔서 기쁨을 채워 주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다른 글을 좀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부러움을 얻는다 이렇게 안 하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요한의 좀 다른 편지예요. 환난을 당할 거지만 너희 담대하여야 한다. 요한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그 다음에 요한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거다. 그때는 너희 마음이 참 기쁠 거고 너희 기쁨을 빼앗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지켜가게 되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는 날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빼앗길 자가 없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풀어서 다른 편지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교회마다 그런 분들 한두 분들 계세요. 미스터 스마일 또는 미스 스마일 뭐 이렇게. 그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늘 웃으면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있는데 그분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분은 좋은 일만 있나?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분 즐거워하는 그 웃음의 이면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다 그렇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51대 49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51대 49의 법칙은 뭐냐면 있는 슬픔이 49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있는 슬픔이. 슬픔만 있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기쁨도 있거든요. 근데 있는 기쁨이 늘 50일 이하를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덮을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나는 관계없이 패스하거나 토스하거나 건네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먼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나를 흠뻑 적시고 흘러 넘치는 것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이 되겠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기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기쁨과는 다르고요. 누군가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 위에 세워지는 그런 기쁨과도 다르지요. 더 큰 걸 만났을 때 슬픔으로 곧 바뀌는 유한한 기쁨도 아니에요. 내가 50평 아파트 살아서 너무 기쁜데 100평 아파트 사는 사람 만나면 나는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 거기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쁨을 느끼세요? 우리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지적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워질 때 사람은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아침밥을 먹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저는 마시는데 아침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어느 때는 책을 읽다가 야, 내가 모르는 사실,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늘 그 고상한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책을 읽다가 누리는 기쁨이 있죠. 감정이든 지성이든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느 날 아침에는 너무 맛있는 커피가 똑같은 커피인데 어느 날 아침에는 쓰디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책을 읽어서 매번 기쁜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기쁜데 어느 때는 책을 읽으면 졸립기만 할 때가, 지루하게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 자체가 가변적이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늘 기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된 기쁨, 그런 기쁨은 전혀 다르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그저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기도 한 그런 상황적이고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할렐루야. 네.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물질은 물질의 자리로 돌아가고 건강도 건강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분의 기쁨의 빛 아래에서 근심하는 문제가 오히려 내가 참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못 누리고 사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이 손해보고 사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몇 해 전에 그 1월 첫째 주에 재정부가 이제 헌금 개수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서 재정부원들 붙들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재정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제 기도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이 봉투 좀 보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내미세요. 이제 감사헌금으로 드려진 봉투인데 그 봉투 앞에 깨알같이 사연들이 적혀져 있는 봉투예요. 거기 적혀 있는 대목이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과정에서 드린 헌금입니다. 하나님, 2013년 한 해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재단 지키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택시 운전하시는 남편 권사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 아내 권사님 신실하신 권사님 두 분의 모습과 그 딸의 얼굴이 제가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어려움도 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했던 거고요. 거기 모여진 헌금들을 1년 동안 잘 모아서 저금통 탁 깨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길들이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1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나고 있을 텐데 올 한 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획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예배들을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거기에 이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 기쁨을 누리며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누리는 하늘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